자료를 다 해드렸고, 지난 시간 2시간 동안에 창세기 36장에서 37장으로 넘어가면은 현저하게 문맥의 그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를 읽을 때 39장까지의 그 느낌과 40장 이후의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한 어떤 경점의 분기점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되겠고, 37장 이후 이제 38장을 빼고 50장까지는 전체가 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 맞춰서 기록이 된 그런 내용으로 문체 자체가 딱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좀 읽으실 때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평이한 문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문체가 더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첫 단락과 18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을 읽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셉의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당연히 목자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베냐민, 그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나머지 10 형들은 목자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양을 치러 또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양을 치러 보냄을 받은 상태를 그때 당시 배경을 이런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세 된 소년이었던 요셉 이야기니까 아직 성년이기 전이죠.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100km라고 하면은 200리도 넘는 거리잖아요. 250리 거리잖아요. 우리나라 그 이트로 말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보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비유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월공은 세상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양떼를 그 10 아들들에게 맡겨서 목양을 하게 하시고 나서 목자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자들이나 양무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보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죠. 구약성경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맨 먼저 보냄을 받은 사도죠. 히브리서에 보면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월급은 하늘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지금 첫 단락에서는 그림으로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 것이다. 이런 것이 마음에 잘 큰 윤곽에 담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이 원래 아버지가 보낸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었죠. 아버지의 양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양무리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 양무리를 먹일 수 있는 목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먼 데를 가봤더니 거기에 형들 10명이나 또는 10 형들에게 맡긴 양떼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10 형제들이 아버지의 분부나 허락하심 없이 자기네들의 임의로 양떼를
다른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해 갔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처하지만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한다시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목장이 아닌 곳으로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목초지가 아닌 곳으로 임의로 끌고 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말씀이나 신약시대의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목자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의 그 분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자들이다. 양무리를 맡은 자들이. 그러니까 양무리는 목자들에 의해서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점점 사실은 세속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물어물어 이제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그 10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갖다 이렇게 던져버리자. 그리고 나서는 증거품으로 그가 입고 있는 채석옷을 찢어가지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고 짐승들이 약한 짐승이 잡아먹어버렸더라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모의하는 얘기가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요셉의 그 먼 길을 요셉이 오는 동안에 짐승에게 요셉이 먹힌 것을 자기네들이 발견을 했는데 시체는 없어졌고 옷만 지금 옷조가지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걸 갖다 보여주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기록이 됐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단락 말씀에서 나올 때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 먼 거리를 아들을 보낼 때 짐승이 혹시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보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세상에 멀고 먼 곳에 이렇게 보내실 때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 그걸 모르고 보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외우게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감춰놓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평이한 문체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다 감춰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6장까지의 내용의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평이한 문체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넘어가기가 쉽게 돼 있으나 여기에는 계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많은 내용을 지금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감춰놔두고 있다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10 형제들 중에서 장형인 즉 이제 야곱으로 말하자면은 만물이고 맏아들 첫 조산 첫 것으로 얻은 기력의 시작이 되는 르벤이 요셉을 그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선한 제안을 했죠. 자, 이제 여기서는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첫 번째 암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육적인 장자가 요셉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제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르벤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짐승이든 사람이든 노아의 때에게 주신 이제 말씀인데, 짐승이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피값을 찾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피값을 반드시 찾는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오던 대대로의 율법이에요. 이제 피 흘림에 관한 율법과 신약의 복음 적용 내용이 여기에 암시되어져 있다. 그런데 르벤은 피를 흘리지 말자고 제시를 했지, 그 피를 흘리자라고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 형제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하는 말을 들어보면 르벤이 가장 의로운 것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르벤이 제일 옳은 말을 한 거잖아요.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이제 다음 단락에 넘어가 보면, 오늘은 거기는 읽지 않았지만, 르벤의 말을 묵살당하고 유다의 말에 청종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암시적으로 뭘 다루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걸 지금 다루고자 하고, 구원자는 르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손에 있는 문제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감춰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셉을 죽이든 살리든 모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르벤이 이러자고 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안 오느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당에도. 그러니까 그러면 대책은 뭐냐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믿기를 작정을 하래, 그런 믿어준다고. 야, 그래서 이 사람 참 믿기를 작정하면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뭐 부부간에 어떻게 믿느냐고, 남편이 어디 가서 뭔 일을 하는지, 아내가 어디 나서 뭔 일을 하는지 어떻게 믿느냐고, 믿기를 작정해야 믿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난 믿기를 작정하면 더 안 믿어져. 믿음을 주시면, 믿음의 주인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을 받은 목적은 말씀을 들려주러 보냄을 받는 거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신께서 계시해줘서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다 해서 믿어진다, 이게 기독교계에 그게 보편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작정한다 해서 결심한다 해서 믿어지면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겠냐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부 남녀간의 세 사람이 다 르벤, 유다, 요셉,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잡아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세 사람이 다 남녀관계, 생명의 연합을 맺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지금부터 다룹니다. 르벤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비라를 범한 사실이 있었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38장에 넘어가면은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가 갑자기 툭 나오죠. 요셉 이야기 37장에서 시작해놓고 나서는 38장에 가면은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르벤의 말을 정정한 게 아니라 유다의 말을 정정했으니까, 유다에게 구약시대에는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는 것을 암시를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이야기도 보면은 그 생명의 납을 맺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장에 가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그와 생명의 납을 맺지 않았죠. 않고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이 중매를 서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이제 이 세 사람을 다룰 때 성경에서는 전부 남녀 간의 생명연합을 맺는 문제를 암시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자꾸 구분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달라 18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읽으면 르벤이 굉장히 의롭잖아요. 동생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죽이지 말자. 그거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말이야. 그 생명을 손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옳은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아까 했던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사,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르벤이라는 사람의 의가 그런 사람들의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르벤이 참 굉장히 옳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장자권을 르벤에게 줘야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38장에 가서 유다가 그 며느리 보고 처음에는 그 끌어다가 불살라 죽여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보다 그가 더 의롭다 그랬죠. 그러니 전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다루는 얘기죠.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서 말하는 선함과 의로움과는 어떻게 다르냐를 지금부터 다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생명의 책이다 그러고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 헌윤곽을 말씀을 드렸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목자들이었다. 그런데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들이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의 왕족들을 그 권위를 맡겨서 왕권을 맡겨서 제사장권을 맡겨서 양무리를 치게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 자기네들의 양을 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 모든 목자들 중에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내가 보낸 종들이 양무리를 잘 목양을 하고 있는지 네가 멀지만 너 가서 그런데 뭐 단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오실 때는 요새 혼자 이렇게 보냄을 받았죠. 그 위험한 거리인데 짐승들 득실하는 그런 그때 당시 이제 먼 거리에 요셉을 그냥 혼자 보냈다는 거잖아요. 또 가라고 하니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이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을 때 아이 난 그 먼 길이 왜 가라고 그러냐고 나 안 갈란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많은 보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두말 없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상징인데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맡았으면 사명을 맡았으면 반드시 보냄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 사도들이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세상에서 행하여 이루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창세기 37장에 연유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런데 허들판 어떤 세겜성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거기 가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거기 가서 잡혀 죽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실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지만 세상 교계에 보냄을 받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요셉을 붙잡아서 이렇게 죽인 것처럼 옷 벗기고 죽였다 그랬는데, 요셉의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형제들이 오자마자 옷을 벗겨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한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이상은 못 받는다 그 말이겠죠. 옷을 벗었다는, 옷 벗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던 누리던 이제 끝났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먼 곳에 보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양무리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 10명의 목자들은 만수를 지금 12 중에서 10명이니까 그것은 목자들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대 교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더러면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피의 양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앞서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양을 채우러 보낸 거예요.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셉을 죽이지 않아서 요셉의 피가 흘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루벤의 재앙이 있었고 유다의 재앙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이 없는 예기적인 구속사를 암시만 해놓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이스라엘 그 양무리들의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니까 이것은 예표적인 구속사를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워야 되고, 한 시대가 끝날 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서 또 한 번 피의 양이 또 채워지는 한 시대가 또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에 감춰진 암시를 우리는 일단은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 예표적인 것을 통해서 암시를 다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피 흘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은 사람으로 보면 루벤이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요셉의 피를 흘리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면 요셉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지금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루벤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르우벤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르우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의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유다에게 준 하나님의 장자권이 계승할자가 끊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시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후사를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읽을 때는 좀 어려운 말이죠.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러면 이게 교계에서 이런 설교를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목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애굽이나 가나안 이방인들을 치리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권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알고 보면은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끌어올려져 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르우벤의 말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많아져가지고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위임을 맡은 자들이었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양무리를 위임 맡은 그런 목자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를 안 넣는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세겜에서 양떼를 철하하고 군부를 명령을 받고 갔죠. 그 요셉을 보낼 때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잖아요. 세겜에 가면 당연히 형제들과 양떼가 있을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보냈죠. 야,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단 아람에서 야곱 족속이 돌아왔을 때 첫 성이 그 세겜이었죠. 세겜성에서 어디를 값주고 사서 야곱 가족의 장막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던 곳이 있었죠. 세겜이라고 하는 곳 중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값주고 샀어요. 그것은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이방인들에게서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야곱의 기업이죠. 야곱의 양떼는 목축하기가 그곳이 좋으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값주고 땅을 사가지고서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익감도 짓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목장이 거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양떼를 치니까 부명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양떼를 세겜에서 치지 않고 도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계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한다고 순종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주님의 교회를 로마교라는 것으로 옮겨가지고 저희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목양을 할 때는. 그러려면 주님이 정한 목장을 알아야 된다. 모르는 건 아니죠. 다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죠. 주님의 교회에서 양무리를 목양을 해야지 로마교나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곳에서 목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양머리를 저 멋대로 끌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양머리를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우물이라는 뜻이요. 그러면 도단에 가야만 우물이 있겠어요? 세겜에 우물이 없으면 야곱이 어떻게 세겜에서 양무리를 치라고 했겠어요? 거기 있는 풀이 독초가 아닌 무양에게 양무리들에게 유익한 양식이 되는 풀이 자라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새의 물을 마셔야만 정상적으로 양무리가 목양이 되기 때문에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몰라서 세겜으로 보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양무리가 먹으면 죽는 독초가 있는 것이고 양무리가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이 섞인 물이 있는 물샘들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교계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열심만 내서 양무리를 위해서 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들이 이런 계시마저도 없어가지고서 함부로 저희 멋대로 저희 오른대로 목회를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타락해서 세속화되어지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어요. 시편 60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외에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라는 건 나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충량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수꽃이라는 것이 야곱이 기업으로 정한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에게 한 기업을 더 준 장소가 여기죠. 세겜 지역의 수꽃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한 분깃을 야곱이 더 주고 죽잖아요. 그래서 장자권 갑절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황폐화되어지고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겜을 나눈다라는 것은 세속화된 것에서 거룩하게 분별시키겠다 그 말이고 그 골짜기를 충량한다라는 말은 나의 것으로 취한다 선별시켜서 내 것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이 예언이다. 그 다음에 시편 108편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충량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세상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서 변질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분별시키고 다시 되찾는 날이 온다라는 예언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를 따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여짐이 없으면 들려짐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듣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말씀 100번 읽어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지 않는 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평이한 문구가 아주 쉬운 문구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건 계시가 없으면 이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칼과 활로 아모르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너에게 한 푼 깃을 더 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했어요?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요셉은 세겜을 되찾아야만 되는 거다 그래요. 열 형제는 세겜을 버리고 도단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최후로는 세겜의 쑥꽃 골짜기를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분별하고 성별시켜서 장자인 요셉에게 한 푼 깃을 더 준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셔야 돼요.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교회의 회복은 곧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해서 마귀의 수하에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겜과 숲끝 골짜기를 나누고 분별시켜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측량한다라는 건 구별시킨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사명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계시에 속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페이지 맨 아래 달라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어지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야곱은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성이 세겜성이 첫 성이었죠. 그런데 그 세겜성은 참 문제가 많아요. 보면 세겜성에서 숲꽃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사서 자기 기업을 삼았는데 그 하모르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족장이 디나를 끌어다가 강간을 한 사건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할례 문제로 속여가지고서 남자들을 싹 다 도둑내고 그 성을 다 탈취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것으로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베델로 갔었던 그 첫 성이 세겜성이었었잖아요. 아주 유서가 깊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곳에 야곱이 값주고 산 기업이 그곳에 있었다.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는 하몰의 아들 세겜족이 사는 것이 아니었고 히위 족속이 살고 있을 때지만 히위 족속에게 밭을 샀죠. 그래가지고 장지를 삼았던 곳이 또 그곳이에요.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기업은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조상 대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업으로 정한 그 기업을 우리가 되찾고 회복시켜서 2배의 기업을 갖는 장자권자들이 되는 이상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이 정해놓은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후사들이 누가 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룬다.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약속하기를 세겜에서 양떼를 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세겜에 요셉이 도착했을 때는 세겜의 열 형제들이 맡아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양떼가 그곳에 있지 않았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목자들이 임의로 세속화시킨다 이거예요. 로마교로 만들어. 비밀이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자기네들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의 기업이어야 돼? 요셉에게 주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속교계의 목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기업으로 취할 수 없어요. 그들은 도단에 가서 양거리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그런 짓 하다가 아버지한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